2023년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2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63번째 시간, 분노하는 것과 책망받는 것,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볼까요?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무슨 세상일까요? 빈부격차가 심한 세상이죠. 한쪽에선 산의 진미를 깔아놔도 입맛이 없다여 음식을 남겨버리는 부자가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는 것이 풍족하지 못해서 반찬 하나 없이 400원이 안 되는 제일 싼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처럼 느끼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한 세상, 좋은 세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힘든 세상이죠. 8절 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마음의 고향의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로 겉도는 나그네 인생을 말하네요. 10절,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웃 사촌에 대한 말씀인데요. 뭡니까? 각자마다 사는 인생이 팍팍해서 혈육 형제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나도 힘든데 형제가 뭔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온갖 좋지 못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죠. 살기 팍팍한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10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인생살이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현실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삶에서는요,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의 다양한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보이는 두 개의 모습이 나와요.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3절, 미련한 자의 분노가 무겁다는 말씀이 나와요. 4절도 보니까 분노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는 말씀이 나오죠. 불의를 참지 않는 분노는 좋습니다.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노죠. 하지만 여기서는 악한 분노예요. 잔인한 분노입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여럿을 괴롭히고 죽이는 이기적인 분노입니다. 둘째, 앞서 나온 분노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책망을 달게 받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격한 감정을 내버려 두는 분노하고는 달리 참고 인내하여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죽이는 거예요.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면책은 책임을 피하는 그런 면책이 아니고 마주 대하여 책망을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걸 숨겨주는 사랑보다 따끔하게 책망하여 잘못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것이 낫다는 말씀인데요. 책망받는 것을 귀히 여기라는 거죠.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나오는 거고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는 말씀. 원수가 속 마음을 감추고 사탕발림으로 말하는 거하고 친구가 진심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책망하고 뭐가 좋은 거냐? 책망이죠, 책망. 친구가 해주는 진심 어린 책망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9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이것도 같은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신에게 진심으로 책망해주는 친구가 있어도 보세요. 그것을 받아줄 줄 모르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책망을 받으려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잘 참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고 죽여야 해요. 그래야지 책망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험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 어떻게들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제멋대로 거친 감정을 쏟아내면서 분노하면서 그래서 가족과 지인들을 괴롭히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그래도 겸손과 인내로서 친구가 해주는 따끔한 책망을 잘 받아가면서 새겨 듣고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해서 삐뚤어지지 않고 더 올바르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라면 뭐겠습니까? 두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 성경 말씀에는 나를 다스리는 수많은 견책과 책망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서 자아성찰하는 것, 그것이 충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는 자는요, 힘든 세상을 살 때에 제멋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내 감정 제멋대로 휘둘러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잘 따르는 걸까요?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더더욱 인격이 올바르고 아름다워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힘들 때, 위기를 만날 때 마음을 더 잘 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겠습니까? 제멋대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그 격한 나의 감정을 죽여주는 책망이 되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이 죽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 많이 따끔거리고 아프겠죠.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지 주변에 민폐를 안 끼치고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힘들다고 제멋대로 분노하지 말고 말씀의 견책에 더 귀 기울이세요. 그래서 고난 중에 사람 마음이 더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분노가 차오를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주의 말씀이 제멋대로 튀어나오는 우리의 감정을 죽여주시고 따뜻한 견책과 책망으로 그 격한 마음을 잠재워 주셔서 삶의 고난과 위기를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민폐 끼치지 않고 살려주고 나 자신도 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